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인데요. 그 중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의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에 대해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규례들을 설명한 후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토지 소산의 만물, 즉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나마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동안 한 번도 자기들의 땅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해서 먹어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토지를 분배받은 후에 처음으로 그 땅에 씨앗을 심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들은 남을 위해 땀을 흘린 것 해왔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땀 흘리며 수고했던 것은요, 결국 다 남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신의 땅이 생겼고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먹거리로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이러한 현실을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농사에는 서툴 것입니다. 수확되는 열매가 고급진 열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수확을 보는 순간 아마 이들은 정말 감격스러워 눈물을 멈출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내 땅에서 내가 수고해서 내 가족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정말 감격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너무나 도취된 나머지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려는 그 순간 토지 소산, 즉 첫 열매인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한 것이죠.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처음 내 땅을 가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얻은 수확입니다. 그러니 그 수확이 얼마나 애착이 크겠습니까?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마 저절로 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땅도 내 것이고 열매도 내 것이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는 것이죠. 소산의 만물이란 바로 이 처음 열매가 이후에 이 토지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후에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도 내게 아니라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토지에서 난 소산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모든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명령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생명,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 만물과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모든 존재의 소유권, 모든 존재의 주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태생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광야에서 이미 했습니다.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속전을 내는 것도 이미 광야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땅을 얻고 그 땅의 소산을 얻어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 처음 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놓고 이제는 만나처럼 이제 그날 그 시간에 거두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저장해 놓고 그렇게 풍요롭게 모든 것이 걱정 없이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수확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즘 취업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 이제 직장을 주시고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정규직으로서 첫 월급을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자신이 땀 흘려 일해서 월급 받으면 정말 자신이 대견스러울 겁니다. 와, 나도 이렇게 월급을 받구나.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진짜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신 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어서 그 열매로 탄 월급으로 자신을 위해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한 자신을 위해 뭔가 이걸 자꾸 쓰고 싶을 거예요. 대견하게 자신을 위해서 상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바로 이런 자녀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잖아요.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면서 돈을 모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 모으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토지 소산의 만물을 이제 여호와께 가지고 온 농부는 이 소산을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소산의 만물을 바치는 농부의 고백은 단순히 소산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 40년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이 귀한 사명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제사장에게 광주리를 넘겨주면 제사장은 이 광주리를 제단 앞에 놓습니다. 이때 농부는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핵심인데요. 이 고백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 유리하는 아람 사람은 바로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아람 땅에서 도피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그만 노예 신세가 되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중노동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고 고통과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리고 광야길을 걸은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여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내 모든 고백들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지옥의 멸망길을 가던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바로 이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기사와 이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할 때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죄인의식과 구원의식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비록 이 인생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언젠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천국 소망, 천국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 천국에서 올라가서 드릴 영원한 예배의 예고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감격과 감동의 한 자락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예배든 지상에서의 예배든 어떤 예배든 신앙의 고백은 영원토록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신앙의 고백도 없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고백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일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려 하는 그 순간
내 최고의 자랑거리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의식, 구원의식, 천국 소망을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